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걸 자주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님을 오해해요.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 원하시는 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섬기는 것, 또 많은 헌금을 하는 것, 또 선교를 나가는 것,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주님은 이런 걸 원하실 거야, 이런 걸 원하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맞아요, 여러분. 그런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기에서 오해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어떤 열심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하는 거, 이걸 기뻐하실 거야, 저걸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열심히 하는 거, 그것만 또 열심히 하는 거, 거기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게 내가 주님께 드리는 전부야,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매 때마다 선교를 나가는 거, 이게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야, 이게 주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선교만 나가요. 교회도 안 섬기고 선교만 나간다거나, 교회와 교우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고 선교에만 막 관심이 많아. 그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한 가지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내려놔야 합니다. 그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만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배 드릴 때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그 순간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모든 시간 속에, 영원한 시간 속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계속 채워져야 되고요, 우리는 그 사랑에 물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 그냥 이렇게 잠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첫 번째가 되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주님이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하는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첫사랑을 찾으신다라는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 2장에서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준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편지로 써서 각 교회에게 보내는 그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7교회에 대한 이 메시지가 절대로 여러분, 그 당시에 거기 소아시아에 존재하고 있는 그 7교회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만 주는 게 아니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름이 거기에 언급이 됩니다. 수신자가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그 편지가 기록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곧 그 교회만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요, 신약시대 모든 전 세계 가운데 있는, 전 세대 가운데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곧 교회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신앙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머나 교회의 신앙 상태로 지금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라우디게아 교회, 그 뜨뜻미지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신앙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거기 안에 때로는 내가 에베소 교회 신앙 상태, 때로는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 상태, 때로는 내가 서머나 교회 신앙 상태일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상태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때로는 기뻐하고 그리고 때로는 깨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 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이 내용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예수님의 편지,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칭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내용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2절과 3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그래요. 아, 에베소 교회는 많은 수고를 했구나. 그리고 뭔가 힘겨운 일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는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내용들은 지금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였어요. 예.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 분위기 안에 교회가 이 일에 머리 숙이지 않는 자기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굉장히 핍박이 강하게 있는 그런 시대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에게 숭배하라고, 사람에게 숭배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모일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 때 잠깐 힘들긴 했지만 또 이런 초대교회 때 그런 핍박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는 정말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잘했다고 해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 그것,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들을 밝혀낸 것, 그거 잘했다. 주님이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는 것, 이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믿음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분명한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그런 교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해서 밝혀내는 그런 일도 확실하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된 그 비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자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참고 고난을 이겨낸 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에베소 교회가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고 난 후에 또다시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 내용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신 내용이에요. 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 첫사랑이죠. 예. 이 첫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게 됐을 때 그 사랑을 의미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첫사랑의 때가 다 있으셨죠. 처음 만나 성령 받고 예수님 누군지 알게 되고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을 알게 됐을 때, 그 구원의 감격 안에 머물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떠셨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첫사랑 시절에, 사람하고의 첫사랑 아니고 예수님하고의 그 첫사랑 시절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떠했어요?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요, 그 첫사랑 우리랑 똑같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처음 그 사랑 안에 있는 거,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에나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던 첫사랑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고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이뻐 보이던 그때,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좀 잘못해도 다 괜찮아, 다 용납이 돼, 다 그냥 어떤 모습이어도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뻐 보이는 그런 때가 있으셨나요? 그런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예수님께 받아진 바 되니까 모든 게 다 너무 새롭게 보이죠. 마치 온 세상이 새롭게 창조된 것 같은 신선함, 새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다 새롭게 보이고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그런 때, 그리고 뭘 해도 다 기쁜 거죠. 뭐든지 하고 싶어지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주님께 내가 정말 감사하고 또 주님께 내 사랑을 드리는 거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 모든 일들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때, 바로 첫사랑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어때요? 그 첫사랑 가운데 머물 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어떤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요, 사람들을 품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품고 용납해 준 일들이 어렵지 않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즐거움으로 되는 그런 때, 그런 것입니다. 첫사랑의 때이죠. 그냥 우리가 쉽게 여러분, 이성에 대한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봐도요,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성에 대한 사랑을 처음 하게 됐을 때, 이건 또 경험이 있어야 또 말이 통할 텐데 여러분, 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책으로라도 보고 뭐 드라마 속에서도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근데 그때 그 순수한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분출되어 나오는 행동들,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고, 그런 거, 그냥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그런 거잖아요. 그 모든 행동들이 첫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다 담겨져 있죠. 첫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성과의 그 사랑 안에 첫사랑을 경험할 때 그 감정이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그 감정하고 좀 비슷하죠. 물론 예수님 만났을 때가 훨씬 크지만 좀 이렇게 색깔이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짐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가 있었습니까? 가물가물하십니까, 권사님? 너무 오래돼서 우리 이영자 권사님.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첫사랑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그것을 떠올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버렸다. 잃어버린 거죠. 놓쳐버린 거죠. 근데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하세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처음에 하던 일을 해라. 다시 처음 행위를 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언제 잃어버렸는지, 무슨 일로 잃어버렸는지 떠올려야 돼요.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무슨 변명을 한다거나 무슨 핑계를 댄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우 예수님 그때 제가요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요 잠시 세상으로 나갔었어요. 아 주님 제가 그때 정말 교회에서 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라든가 아 주님 제가 교회를 처음엔 기뻤는데요 다니다 보니 또 그냥 또 옛날에 나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다 변명이고 핑계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 처음 사랑 왜 잃어버렸니? 그 이유를 나에게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언제 잃어버렸는지 넌 처음 사랑을 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너는 회개해라. 그리고 너의 처음 행위를 해라라고 하시는 거지 네가 그것에 대해서 변명해봐 네가 핑계라도 대봐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막 변명해요. 주님께 막 핑계를 대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교회 목사님의 상처받아서 그랬어요. 내가 우리 셀원들 셀 리더 진짜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었다 할지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과의 첫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맞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저런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어도 그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걸 내가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제 그분을 섬기는 온전히 그분만을 섬기는 자로 살겠다는 결단과 함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생명과 맞바꾼 그 사랑을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거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찾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네가 나를 향하여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그 행위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첫사랑의 회복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이렇게 교회 그냥 습관처럼 여러분 그냥 어떤 마음의 덤덤함으로 어쩌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찾으라는 것이고 그렇게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입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찾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 다시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그것을 하는 게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봅시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였나요? 열심이 없는 교회였나요?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나요? 세상 가운데서 막 나가는 그런 교회였나요? 아니에요. 굉장히 충성된 교회예요. 열심히 있는 교회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 절대로 그런 것들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다 처단하는, 처리하는 그런
정말 진리 위에 서서 정말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또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지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절대로 어떤 거짓된 그리고 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들에 굴하지 않는 정말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주님을 섬기는 현대의 교회 성도들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깊은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편지 안에 있는 거예요. 너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내 이름을 지키고 견디고 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지킨 거 주님이 알고 있다. 네가 낭망하지 않은 거 내가 알고 있다고 하시는 그 칭찬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서 바울이 쓴 에베소서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의 그 내용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말씀이에요. 그 말은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깊은 영적인 말씀들을 먹을 줄 아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것들을 소화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도 성숙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한 이 에베소 교회. 근데 웬만하면 좀 잘못한 거 있어도 봐주시면 안 되는 거였을까? 이런 생각 해보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특심으로 주를 섬겼어. 충성되게 섬겼어. 근데 좀 내 마음이 이렇게 뜨겁지는 않아. 그냥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덤덤해. 근데 이곳이 그렇게 제가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처음 그 사랑이 아니라고 해서 주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좀 뭐라 하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충성됨으로 첫사랑 잃어버린 걸 덮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그래 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다 그런 첫사랑의 때는 지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한 일들을 보면 그들은 여러분의 충성됨과 헌신과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수고를 했어요. 그러한 헌신을 했고 인내를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책망하세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찾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거 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괜찮지 않나? 따로입니다. 이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거 잘했으니까 이것도 그냥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1+1이 아니고 이게 덤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늘 여러분 그것을 좀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자신을 평가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행위들을 하면 나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고 밖에서는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고 있어.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그런 거 잘했다는 거죠. 그런 거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 신앙인의 모습,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너무 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서 진리를 사수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는 이 신앙의 정절을 열심히 지키는 이 에베소 교회, 이런 정말 열심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그거대로 칭찬하셨어요. 그건 그거대로 잘했다라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칭찬은 하셨지만
그런 거 잘하고 있으니 너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런 거 잘하고 있으니 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을 위한 열심과 어렵고 힘든 일도 잘 참고 인내하는 모습.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어렵고 힘든 일을 잘 참고 인내하는 이 모습 너무 좋죠. 성도에게 꼭 있어야 할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뭘 알아야 하냐면 이러한 모습이 꼭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보실 때 첫사랑을 버린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 이것이 나의 첫사랑의 마음과 똑같아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주님을 위한 수고와 인내인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 여러분 그것 또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주님을 위해 열심히 특심을 내서 뭐 하는 거 소용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 많은 헌금하는 거, 선교 나가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거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충성된 모습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2절에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받을 때 그 예언의 내용 중에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기뻐하는지 그리고 네가 그렇게 수고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이런 말 들으면 눈물이 주르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뭐 이렇게 주님이 내가 널 알고 있어 이러이러한 거 내가 알고 있어 이런 말을 하면 거의 대부분 눈물을 흘려요. 그게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말, 그 말씀이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위로를 받고 감동을 합니다. 그게 칭찬이죠.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수고한 거, 인내한 거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인 거죠.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네가 얼마나 잘 참았는지 알고 있어. 사랑하는 자야, 잘했다. 수고 많았어. 내가 잘 알고 있단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얘야,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단다. 이러시는 거죠. 바로 막 칭찬해 놓으시고는 바로 그런데 내가 너한테 책망할 게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구나. 어디에서 언제 잃어버렸니? 그것을 생각해 보거라. 그리고 회개해라. 다시 회복하고 네가 처음 사랑 안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하거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좀 되게 매정하신 것 같잖아요. 막 칭찬해 주시고는 이제 막 격려받으려고 하는데 근데 너 내가 책망할 거 있어. 딱 이렇게 하시면 갑자기 마음이 썰렁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제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게 그냥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정에 매여서 이렇게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아닌 걸 그냥 이렇게 막 덮어갖고 긴 것처럼 그냥 대충 이렇게 덮어서 그냥 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칭찬할 건 칭찬하시고 책망할 건 책망하시는 예수님. 상 주실 건 상 주시지만 징계하실 건 징계하시는 예수님. 심판하실 것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명확하시고 정확하신 주님이세요. 우리는 이렇게 두리뭉실할 때가 많아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할 때가 많고요. 그냥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나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해가지고 그 잘못에 대한 부분을 내가 그냥 스스로 덮어버리고 합리화시켜서 두리뭉실 가는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너무나 인자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두리뭉실한 건 아니에요. 대충대충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명확하시고 정확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할 건 칭찬하시고 책망할 건 책망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이 아직도 안 뜨고 있네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굉장히 준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하시는 책망이지만 또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순종하지 않을 때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물론 만일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시고 심판받지 않도록 다시 돌이켜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연애할 때 뜨겁게 사랑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요, 오래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점점 이렇게 무덤덤해지고 그렇습니다. 오래된 가구가 여러분 집에 있죠. 그 오래된 가구, 그게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옮기지 않는 한 그 가구는 그냥 그 자리에 있죠. 그 오래된 가구가 거기 그 자리에 늘 있는 것처럼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늘 그렇게 그냥 있는 사람. 그게 뭐 이렇게 처음 사랑처럼 첫사랑의 그 감정이 아니잖아요. 처음 사랑이 아니라 그냥 굳어진 사랑이고 당연한 사랑이고 묵은 사랑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심도 좋고 충성도 좋고 인내도 다 필요한데,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오늘 예배소를 향해 주신 이 메시지는요,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 없이도 나는 충성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 어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그런 사랑의 고백 없이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요, 또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만날 때 잘 참고 견디는 인내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그랬거든요. 주님을 향한 그 고백 없이, 사랑의 마음 없이도, 그 진정한 첫사랑의 마음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처음 사랑,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시는 그 첫사랑으로 주님은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는 수고도 좋고 인내도 좋고 너의 봉사도 좋고 너의 충성도 다 좋아. 근데 내가 너 책망할 게 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 회개하고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얼마든지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교회 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 끝에 주시는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다시 고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들을 걷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을 다른 교회로 옮기신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있나요?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주님께 받은 거 많이 있으세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집 샀고요. 가구도 다 내가 남편하고 아내, 나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산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 우리가 산 거예요. 내가 돈 모아서 돈 벌어서 산 거예요. 라고 하시나요? 여러분, 그 모든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이 한날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여러분 우리가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어요. 뭘 보고 듣고 먹고 소화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그게 걷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그 인내가 다 헛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다른 것들로 이렇게 그걸로 다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첫사랑 아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었는데도 그런 거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봉사나 충성이나 이런 걸로 그렇게 해서 표현되어지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부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됩니다. 그것은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예요. 생명을 부여받은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가 다른 종류의 관계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관계. 열심히 일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게요. 열심히 일을 해. 여러분, 그건 일의 관계죠. 일의 관계. 주님은 일을 시키고 나는 그 일을 하는 일의 관계예요.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일 뿐이에요. 주인이 예수님이고 나는 그 종으로 일만 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런 관계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우리가 늘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일을 최우선으로 두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 그 앞에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하는,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게 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분 때문에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주님께 덜 죄송해, 뭐 이래가지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거 해야지, 뭐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이유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섬기겠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봉사를 할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셀리더 내가 섬길게요, 주님.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로 나 자신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지 않으세요. 예수님 절대 속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사랑으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처음 행위, 그 사랑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되는 것, 이걸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계시록의 7교회의 편지 끝에 계속 이 말씀이 달립니다. 여러분, 귀 있습니까? 우리 다 귀가 있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말씀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을 때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기도 해요.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비춰져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그게 또 성령의 음성이기도 해요.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들어야 될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때에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뭔지도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뭘 돌이키고 뭘 회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에 뭘 회복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성령의 말씀, 음성,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들어야만 그런 모든 것들을 제때에 깨닫고 제때에 우리의 모습을 고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겨야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뭘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는 사람에게 준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기는 사람에게 주신대요. 어떤 자가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또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그 책망 속에 어떻게 고치라고 하시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책망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어떠한지를 살피고 내 속에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고쳐 회개하고 그리고 내 행위를 고쳐나가는 거,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기는 자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모습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그걸 귀담아 듣고 그걸 내가 따라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나를 고쳐서 다시 세우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그 행위를 고치고 회복하는, 그렇게 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렇게 이기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고쳐서 돌이키는 자, 순종이죠. 순종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생명나무의 열매하면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었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을 자격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죄를 졌어요. 범죄했어요. 그 죄가 씻겨지지 않은 채로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씻음받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죄 없는 이가 죽어줘야 돼요. 죄 없는 이가 대신해서 죽어줘야 그를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생명을 주고 피를 흘려줘서 그것을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는 건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직 그 시간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죄 지은 상태로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죠, 여러분.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죄를 영원토록 지으면서 살까요? 하나님 그걸 막으셨어요. 못 먹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 회복하여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성도에게는, 그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의 복.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여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행위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그 낙원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의 상태로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자가 되시길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나는 어떠한가를 보면서 그 첫사랑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께 성령님께 성령 내 마음이 어떤가 보여주세요. 내 속에 그 첫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그걸 어디서 잃어버렸을까요? 주님 제가 그것을 언제 잃어버렸나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많은 행위들이 그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것보다 앞서지 않는군요. 저는 주님을 위해 충성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을 위해 희생하면 되는 줄 알았고 제가 그냥 잘 참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군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군요. 주님 제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날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은 고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깨우쳐 주시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라, 회개해라, 다시 고쳐라, 그렇게 하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죠. 듣는 자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간은 참 알 수가 없죠. 그죠? 열심히 충성했다가도 어느 순간 변질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 에베소 성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말씀의 약속대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기다리는 자, 그날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준비시키는 자, 그렇게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주님 사랑하시죠? 근데 그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좋은데요. 내 사랑이 혹 다른 걸로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표를 걸어놓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저 이기는 자 되고 싶어요. 이기는 자 돼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